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주께서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양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셨는데요. 여기 14절에도 주께서 가축을 위하여, 가축은 사람들이 길들여서 사람 곁에서 농사 짓는 것도 도와주고 또 거기서 고기도 얻고 얻는 게 많죠. 가축들. 가축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소,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원래는 사람이 육류,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식물만 먹고서는, 채소만 먹고서는 살기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육류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안 되고 또 고기만 먹어도 안 되고 다 같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채식주의. 난 채식주의다. 또 고기만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몽골 사람들은 채소를 안 먹었어요. 심지어는 이 쌀도 안 먹었습니다.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 먹되 채소라고 하면 양배추 먹고요. 러시아 무가 있어요. 러시아 무, 붉은 무. 홍당무가 아니라 무가 자체가 이렇게 약간 보라색이 나는 불그스름한 그런 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무. 근데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오래 못 살더라고요. 고기만 먹고. 평균 수명이 남자가 45세, 46세, 여자들은 한 50세. 오래 못 살아요. 1년 내내 고기만 먹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들어가고, 몽골 사람들도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식생활을 많이 배워가지고요. 또 하우스죠, 하우스 재배.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채소값이 너무 비싸니까 또 중국에서 들여오거든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채소를 먹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채소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채소가 땅에서 나오게 해주신다. 또 땅에서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땅에서 양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우리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 양식 먹고 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양식 먹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어주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채소도 나게 하시고 양식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 먹는 게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신령한 양식 먹지 못하면 우리 참 힘듭니다. 우리 지금 사경에 모이잖아요. 왜 모이는 것 같아요? 기도원도 잃어버리고 신학교도 잃어버리고 이게 다 비참해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이 거의 다 모여요. 네. 야, 희한하다. 네. 5월 집회가 한 700~800명 모였거든요. 한 700명? 800명? 많은 800명.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창광교회가 딱 들어오면 고인은 딱 되는 거예요. 창광교회만 빠졌어요. 다 모여요. 빠진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전국에서 구역구역 모여가지고 그 남의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경회 하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지만 거기다 숙박비를 내고 밥값을 내고 물론 밥값은 내지만 어색한 거죠. 그럼에도 와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모여야 돼요.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사경의 중심입니다. 저희 교단은 사경의 중심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모이면 또 한번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또 교육자들도요. 교육자들도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일 하다가 다 만나잖아요. 만나면 서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얼굴도 보고 손도 잡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산다. 살 수 있죠. 이민 가면 혼자 산다. 우리 가족들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민 가면 다 예수 믿는 데잖아요.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면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또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나가면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고향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다 교회 이민 가면 다 교인 된다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다 주일 되면 다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서 밥도 먹고 물론 그게 본업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신령한 양식,
받아먹는 거. 그 모임에 가서,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포도주는 신령한 양식을 또 상징하죠. 그 포도주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생과 시름을 잊게 한다, 이게. 예. 또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예. 뭐, 지금은 말하는 화장품이네요. 화장품.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예. 더 깨끗하게, 젊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제때 잘 공급받지 못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네?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또 몸에 병들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식사를, 예, 또 연세가 높아질수록 때를 거르지 말고 식사를 잘해야 돼요. 적게 먹더라도 또 영양분이 있는 그런 식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신다. 16절에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해하고 산천초목이 다 푸르잖아요. 주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저 기도원 뒷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전나무가 많습니다. 전나무들이 다 아름들이에요. 다 아름들이. 얼마나 굵고 말이죠. 이게 한 번에 다 앉지도 못해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전나무 요번에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전나무 보고. 나무가 이거 어떻게 자라는 거지? 이렇게, 뭐 얼마나 높은지요? 한 30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0m, 25m? 30m 되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요. 바람 불고 이러면, 전나무는 잣나무가 말고 전나무. 근데 이 전나무는 뿌리가 좀 약해요. 그 나무가 곧장 곱게 크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 불고 이렇게 비 맞고 이러면 나무가 무거워져가지고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요. 예. 국유림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산에도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다든지 넘어진 나무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해줍니다.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요. 군데군데 많이 쌓아놨어요. 예전에 그 교인들이 텐트 치던 자리 있잖아요. 텐트 치는 자리 많거든요. 평평하고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나무로 쌓아놨어요.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쌓아놨습니다. 그런 수고를 해줘요. 비용은 나라에 다 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겨울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바닥에 전나무 껍질이, 조개 껍질 같은 게 말이죠, 길쭉길쭉한 뭐 홍합 껍데기 같은 그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아, 이게 왜 떨어져 있지? 보니까요, 나무가 겨울을 나고 자라나는데, 봄에 확 자라나거든요. 봄에서 여름까지 자라나면서 이 껍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크면서요, 체적이 늘어나면서 그 껍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껍질이 속에서 나오고, 한번 옷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예요, 나무가. 이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전나무가 이렇게 껍질을 벗어내면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요번에 알았어요. 아, 근데 전나무들이 얼마나 멋있게 자라는지요. 네. 또 아침 일찍부터 딱따구리들이 나무에서 그냥 벌레를 잡아먹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해하고, 예, 주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산천초목이 다 잘 자라게끔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17절에 거기에 참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황새도 잣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잣나무에 황새라. 우리하고 좀 정서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잣나무에 백로, 소나무에 백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공중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때를 따서 먹을 걸 주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에게 왜 먹을 걸 주시지 않겠냐? 아, 그러면 그 새는 일 안 하나요? 왜요?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냐? 아,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게 새의 일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닙니까,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새가 아주 바쁘게 일합니다. 산에서 보면요. 봄에 짝을 찾아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부화를 하고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봄이 되면. 봄에 여름을 지나면서요. 부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새가? 보통 부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보통. 그 새들이 그 알을 까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암컷, 수컷이 계속 그 벌레를 잡아다 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주는지 모릅니다. 보통 새들이요, 그 새끼 새에다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데 하루에 몇 번을 갖다 주냐? 300번 갖다, 300번. 하루에 300번.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벌레들은 그렇게 많냐, 산에? 아, 그럼요.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물어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둥지 안에 새 새끼들이
똥 싸는 거 둥지 안에 있나요? 그럼 보셨어요? 둥지 안에 새똥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여다 주는데 왜 둥지 안에 새똥이 없는가? 그럼 얘네들은 그거 먹는 거 똥 안 싸고 어떻게 하냐? 어미새들이요. 그 똥을 싸면은 다 물어가지고 밖으로 치워줘요. 네. 다 물어가지고 밖으로 다 치워줍니다. 그 둥지 안은 위생적으로 깨끗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죠. 정말 새들이 뭐 말을 못해서 그렇지 팔이 날개가 다 부러질 정도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네. 대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높은 산에는 사냥이 사냥을 위한 곳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이다. 사냥은 그 발굽이에요. 빼쪽합니다. 그 집에서 키우는 그 양들 있죠. 예, 양들도 이 보통 발굽이 좀 뾰족한 편인데 사냥은 더 뾰족해요. 그 사냥은 아주 가파른 거의 뭐 9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절벽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런 절벽에서 또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요. 절벽에 있어요. 절벽에서 쉬고 절벽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요. 아슬아슬해요. 어떻게 쟤들 왜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살고 위험한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가. 그 이제 천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곳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냥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냥도 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큰 산들, 높은 산에 가면 사냥들이 이 가파른 절벽에서 살고 바위 틈에서 삽니다. 또 너구리도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너구리들이 바위 틈에 살면서 먹이 활동하고 새끼를 키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조물들 있잖아요. 이 자연 구조물들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 짐승들이 산에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예. 현미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요.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하고 쌀쌀하잖아요. 해가 저 산 너머로 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축축하던 낙엽들이 막 마릅니다. 낙엽 마른 소리가 들려요.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 이 나뭇잎이 건조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소리도 막 들립니다. 뭐가 막 움직여요. 낙엽 속에서. 뱀인가? 뱀 같지는 않아요. 뱀은 이렇게 일정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작은 아주 소리가 일정하게 나면 그 뱀이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낙엽에서 소리가 나는데 작은 그 도마뱀들 있잖아요. 작은 도마뱀들. 뭐 도롱뇽은 아니죠. 도롱뇽은 아니고 작은 도마뱀들이 여기저기서 막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막 수십 마리 그 도마뱀들이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르고 제가 움직이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한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나와가지고 또 막 움직이고. 걔네들 다 뭐 잡아먹으면 살 거 아니에요. 또 그 도마뱀 또 잡아먹고 다 이제 먹이 사슬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큰 짐승대로 또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무도 살고 풀도 살고, 예. 물속에는 물고기, 뒤에 가면 이제 25절부터는 물에 사는, 예.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다 살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도 육신의 양식 주시고, 예, 필요한 의복도 주시고, 필요한 신발도 주시고, 또 신령한 양식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령한 양식 먹고 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살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만한 능력도 생기지 않아요. 예.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예. 우리 참 감사해야 됩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참,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축들에게 먹을 풀을 주시고 사람에게 채소와 양식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산천 초목들이 자라나고 또 씨앗을 뿌리고 또 모든 초장을 푸르게, 산을 푸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양식 주셔서 이 양식 먹고 저희 영이 소생하고 저희 영이 자라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해서 또 정신도 맑아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권사님 지금 이제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청력도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소란 씨도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총회 살아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